자,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떤 학교에서 학기말 시험 시간이 있었던 일입니다. 시험지를 나눠준 선생님이 이제 교탁 옆 의자에 앉아서 큰 신문을 하나 펴들고 얼굴을 가렸는데,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신문 한가운데 조그만 구멍을 내놓고 학생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이제 문제를 푸는가 싶더니 답을 알지 못하는 듯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를 신문지 구멍으로 이렇게 살펴보던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왔구나. 아이가 주변을 살피더니 뭔가를 꺼내듭니다. 커닝 페이퍼입니다. 선생님이 또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 녀석이 유혹을 받고 있구나. 볼까 말까 망설이던 아이가 선생님이 얼굴을 큰 신문지가 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힐끗 쳐다보더니 이제 안심하는 듯이 커닝을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선생님이 아이를 판단하기를, 이 학생은 시험 중에 시험에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 신약 성경의 20번째 책인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말하는지에 대한 첨언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와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없이 살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은 좀 문제가 좀 가볍다거나 혹은 한 번에 한 문제씩만 찾아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문제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겹치기로 옵니다. 이를테면 건강은 안 좋은데 사업에도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회사를 다니다가 잘리게 생겼는데 집에 와 보니까 자식도 속을 새긴다든지, 또 혹은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고 나왔는데 교통사고까지 당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엎친 데 덮친다, 이런 말이 그것일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야고보는 문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시험이라고 쓰는데요. 사실 문제나 시험이나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문제도 풀어야 되고 시험도 쳐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당하는 의미 없는 고생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한 학기를 가르친 후에 학생들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란 의도적입니다. 시험이란 시험 치는 사람이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것과, 그리고 선생님 밑에 성장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치루어서 합격하게 되면 선생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칭찬도 받게 되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야고보서 이제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 1장의 부분을 이제 우리 개역성경보다도 메시지역이 좀 듣기 편하니까 메시지역으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시험과 도전이 사방에서 여러분에게 닥쳐올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시련을 겪을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훤히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시련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련을 충분히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성숙하고 잘 다듬어진 사람,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련을 겪을수록 믿음 생활의 실체가 훤히 드러난다. 이것을 개역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미숙한 상태인지 아니면 성숙한 상태인지를 위한 테스트,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드러내줍니다. 세상에 가짜가 있지 않아요? 근데 가짜가 있다는 말은 귀한 것에 가짜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뭐 귀하지 않은데 가짜가 있을 필요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석 같은 거, 다이아몬드나 뭐 이런 것, 그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지 않아요? 또 뭐 유명한 화가가 그린 뭐 피카소의 그림이라든지 고흐의 그림이라든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들이 남긴 작품 하나만 갖고 있어도 뭐 대단하잖아요. 뭐 어떤 거는 뭐 수억 원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고 귀하니까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똑같이 그려놓았지만은 가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품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전문가들이 뭐 진단을 합니다. 어떤 때는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정말 작품인지 아니면 나중에 뭐 속이려고 만든 것인지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귀하고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귀한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도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다고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대부분 지식 위주의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치르시는 믿음의 시험은 지식의 시험이 아닙니다. 성품입니다. 속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주는 것이 믿음의 실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내, 순종, 겸손, 지혜, 사랑. 하나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 깊이 숨어있는 성품들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또 성숙해 있는지 평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실현을 당할 때, 문제 앞에 있을 때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면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하자마자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툼, 뭐 정욕, 욕심, 뭐 살인, 시기, 뭐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같이 끔찍한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보이지 않지만은 들어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들 중에 이런 단어들과 무관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 이렇게 나올까요?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게 표면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참새도 죽을 때는 짹하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밟히거나 또 죽을 지경이 되면 속에 있는 게 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하나님의 테스트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결코 문제가 일어날 때 뭐 다툰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마구 욕심을 드러내서 그렇게 문제를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곧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를 드러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보라고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 이렇게 밝힙니다. 메시지역에서는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욕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렇게 표면으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삶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태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욕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으로 살려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과 벗이 된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우냐, 세상하고 가까우냐,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아주 멀어집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더 가까워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것 속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뭐 그런 말 있지 않아요? 백두산에 이렇게 천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비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는 두만강으로 흘러가고, 하나는 뭐 무슨 강, 뭐 또 다른 강으로 흘러가서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서해로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세상 쪽으로 가까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발동하면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이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내 성품을 보려고 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참아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다면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치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할 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험입니다. 바로 이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은 어려운 시험일까요? 쉬운 시험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잘 치를 수 있는 것일까요? 잘 치를 수 없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려운 시험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잘 치러내지 못하는 시험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뭐 좀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뭐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숨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있고, 저도 여러분도 저 앞에 있습니다만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숨어 있는 마음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깊은 것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심지어는요, 자기가 자기도 모른대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것들을 다 아시고 그거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진짜 믿음과 가짜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시험을 잘 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대번에 그냥 성질부터 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왜 발생했어? 그래 싸울 상대를 찾아내고는 막 미워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시험에 실패하는 것이죠. 조금 더 세련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을 당할 때에 성경을 줄줄 외우면서 아유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러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험을 치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큰 시험을 치를 때 처음 그 욥기서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아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난 됐습니다. 얼마나 욥이 경건한 태도를 취합니까? 근데 욥기서는 거기서 안 끝나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서 3장 4장 들어가게 되면 욥이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좀 나와보세요 그러면서 막 갈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처음에 신앙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이 흔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교회를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낙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시험을 잘 치르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이 올라오면서 불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에 낙제를 하면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무엇보다도 얻지를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2절, 3절 연속으로 나와요. 그리고 2절 끝부분에서는 아주 묘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왜 못 얻는지 아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치른 시험인 줄 알지 못하고 시험의 낙제점을 받게 되는 사람의 모습이 뭐냐? 기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땅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사람이 이 자리를 떠나가서 자꾸 세상 쪽으로 가서 세상 방식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게 되면 참 상한 마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제목 가운데에는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자기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런 제목이 있어요. 시편 102편이죠. 그런가 하면 시편 42편은 내 마음이 상했다 하면서 42편 5절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성경에 이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어디 나오냐면 시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쓰는 단어가 바로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욕망의 늪에 빠져버린 사람은, 문제를 풀려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를 도리어 핑계로 삼으면서 점점 더 세상으로 나가버림으로써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에 낙제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멀어져 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더 하는 말씀이 있어요. 플러스 교만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다 낙제한 사람의 결말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교만에 들어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 연구하다가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 교만하다 그러면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탁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 교만은 그런 것뿐만은 아닙니다. 교만은 많이 갖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던데 교회 나가봤자 답답하기만 하던데 난 하나님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자는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곧 교만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성전에. 근데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한껏 자기를 드러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가 교만한 자의 기도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의 겉행위가 아닌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높아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나쁜 사람, 죄 많은 사람, 이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이 나쁘다는 걸 아마 알았나 봐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세리의 낮아짐을 받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만하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뭐냐?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시험을 당하는 시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기도할 기회로 만들 수도 있고 세상과 짝하며 세상 방식으로 가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인생 방향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치르시는 시험에 낙제한 사람이 어떤 결과로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 시험을 잘 치른 사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2번이나 은혜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은혜는 무엇이고 더욱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풀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구하라 주시리라.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시는 것이 다는 아니겠죠. 어떤 건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떤 건 더 좋은 거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건 좀 기다렸다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산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라고, 시험이라고 하는 속성은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요, 기한이 지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한정 계속되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풀어져요. 아유, 이거 풀어질까? 답답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막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6개월 가기도 하고 1년 가기도, 어떤 거는 더 오래 가는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꼭 풀어져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를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욱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2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푸는 동안에 신앙의 실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의 실력이 뭡니까? 성품을 말하는데요, 바로 인내, 지혜, 사랑 같은 성품들이 형성이 되어서 그 인격, 그 믿음이
착해지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목사로서 바라는 것이 뭘까? 모르겠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내 편이 돼가지고 나를 위해 주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목사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는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잘하고 못하고 난 그런 거보다도 난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저와 20년 이상 같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괜찮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 같이 살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5년 10년 저와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조각해내고 믿음으로 세운다고 할 때 적어도 저 사람 믿음 성장했네, 저 사람 믿음이 좋아졌어,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욱 큰 은혜가 이제 신앙의 실력이 늘어난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그러면요, 테스트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유혹은요, 항상 마귀가 가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속에는 마귀도 역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허락하셨는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시험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시험을 치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마귀가 얼쩡거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치르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시험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마귀가 개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죠?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그래요.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치르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8절 사이 이렇게 나오는 말씀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속삭일 때 세상 방식으로 풀어라, 야 교회 나가서 앉았다고 네가 주절주절 기도한다고 되는 거 있더냐,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서 말이야, 네가 만날 사람 가서 그냥 짓밟고 싸우고 그래,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때 안 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난 그거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거야. 안 돼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할 때에 말씀하실 때는 예 하고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기는 비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이기면 마귀는 물러가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은 1장 초반에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시험을 만나거든 그 참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십시오. 어쩌면 시험 없는 게 그게 안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냐는 거예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오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 속에 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전 잘 모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한 번씩 전화를 해오거나 만나거나 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거니와 어떤 분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조용하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조용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 그리고는 이상하게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요.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안 나와버려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터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하시나 말씀을 안 하시나 분명한 것은 시험이 없는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 방식으로 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도시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잠가 놓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이게 버튼으로 누르는 자물쇠를 이렇게 다 잠궈놨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한테는 그 번호 다 알려줬어요. 성경만 알면 다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은 다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쉬운 거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도둑놈은 알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주중에 오시면요 여기 굉장히 조용해요. 그리고 더우면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 틀어놓으시고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상한 마음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다니고 만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만나야 될까요? 그 사람의 도움을 청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왜 말씀하지 않으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용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숱한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줄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